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까지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 가지고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삶에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으실까요? 무엇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으실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깊은 물입니다. 죽겠다고 막 허우적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크고 1차적인 관심은 뭘까요? 물에 빠진 베드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심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제비뽑기를 했다가 요나가 딱 뽑힌 거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거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어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예?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죠. 그렇죠? 아니, 불 속에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에 대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내가 내일 살아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제가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쨌든 간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나도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지금 제일 최대 관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속에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큰 문제에 던져져서 죽느냐 사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논할 때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관심 있게 우리를 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캄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보세요. 우리가 물을 바라보느냐, 불을 바라보느냐, 사자를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딱 만나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우리의 눈동자가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물에 빠진 것과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간 요셉, 그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다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으면 이제 그 삶은 보나 마나 끝장난거나 똑같은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나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요셉의 하나님 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이 내용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는 우리 경인성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 함께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2절 성경 보세요. 2절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5절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신다.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대요. 21절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23절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관심사, 인간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같으면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느냐, 여기서 죽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요셉의 시선을 바라보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미루어 짐작해 본데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에도, 감옥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왜요? 억울하거든요. 지은 죄가 없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요셉이요,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해서 형들보다 단명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만큼 그 젊은 날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물에 빠진 것과 같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는 비결, 건져냄을 얻는 비결, 범사에 형통케 되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어떤 불의한 일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 여러분의 관심사를 보신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물속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고요. 그러니 요셉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사실요, 신학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개인 감옥소에 들어가면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재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단순히 나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된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밤새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날,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벌벌벌 두려워 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보디발의 부인.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부인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밤새 잠 못 잤을 거예요. 나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요,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경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범사에 형통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신학에서는 이것을 존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의식했어요.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당신과 나 단 둘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요셉은 늘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버리실 수 없어요.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요셉 이후에요, 다윗도, 다니엘도,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존전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가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키시고 돌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셉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존전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내가 어찌 내 양심을 팔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접하리이까? 귀신과 접하리이까?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경인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경인성전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세요. 하나님 존존의식을 놓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우연히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본 건 아니에요. 내용도 몰라요. 근데 우연히 거실에서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에 김혜수인가라는 배우가 왕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전거리에서 어떤 한 양반이 있고 그 양반에 한 여종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종을 거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도 그 양반이 자기 잘못을 그 여종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양반만 빠져 도망가려고. 그때 왕비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양반을 따귀를 때려요. 그때 양반이 도대체 네가 뭔데 따귀를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왕비 뒤에 신하들이 따라오면서 이분이 왕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비 때문에 그 양반을 종에게 사과를 시켜요. 억지 사과를 받는 거죠. 사과를 막 시켜요. 근데 그때 여종이 이런 말을 해요. 왕비님, 왕비님, 그만 좀 하세요. 지금은 이렇지만 왕비님이 여기서 떠나가시면 저는 이후에 더 괴로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만하세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왕비야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죠. 떠나면 그 다음 또 그 양반은 더 가혹하게 그 여종을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 좀 하세요. 이래요. 근데 그 왕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삶에 개입했다. 그러면 손을 탁 내밀어 그 여종의 손을 잡더라고요.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 이미 너의 삶에 개입했어. 내가 이미 너의 삶에 개입했어. 내가 이미 너의 삶에 주관자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죄짓지 마라. 존재의식 잃어버리지 마라. 주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비결이거든요. 요셉의 축복의 비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비결, 존재의식,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얻는 비결, 존재의식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 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늘 자신의 시선을 두었어요.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요셉과 똑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고 존재의식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